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저들이 그 믿음과 행실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므로 우리 하여금 저들이 전하는 말을 믿으라 하시고 들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주님이시고 이삭과 야곱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믿음으로 주셨사오니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유혹을 받지 아니하며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증거를 얻으며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약속을 마음에 받아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오히려 성경이 일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시나이다. 그런즉 이제도 담대할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졌으니 오늘도 이 말씀대로 믿음을 굳게 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물러서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도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감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진리대로 믿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을 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지키시되 건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달아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던 그때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젖먹이와 같은 것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시며 저희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늘 안전하게 하시고 그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과 약속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지키시고 주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긍휼히 보셨사오니 비록 믿는 자의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본래부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셨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구하는 대로 응답하사 이 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며 저희가 다 진리대로 빛을 낼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 가르치시는 은혜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앞에 적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되고 또한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름이 되었는가? 다윗의 이 시편 한 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뭘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신들이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걸 믿고 저 사람은 저런 걸 믿고 비록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거짓인 줄 알지만은 사람들은 저마다 유혹을 받고 또는 의심을 하고 또는 자기대로 그것을 자랑하고 주장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각자의 생각대로 그걸로 자기가 위로를 받고 그걸로 그대로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나름대로 풀고 가는 세상이면 막 그렇게 서로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굳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에
자랑을 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바로 이 표현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 신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어떤 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까? 바로 이런 뜻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쓴 것인데, 그래도 아직 이 말이 그렇게 드러나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가질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다윗은 이런 뜻에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얼마큼 간절할까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 마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 막 피부에 샥샥 들어오는 그런 말씀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설령 우리가 목이 마른 경험을 했고 물을 찾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어디에서 하나님께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보니까요,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정말 절실하고 배고플 때는 그래요. 근데 열심히 배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고, 어떤 데는 정말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러면서도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고, 그렇죠? 물이라 그러니까 요즘 화면에서 본 것들이 떠오르는데,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거기 지금 정말 또 거기도 가뭄이 드니까, 가뜩이나 물이 없는 곳에서 가뭄이 드니까 물을 기를 데가 없어가지고, 물통도 보니까 내가 볼 땐 저건 물통이 될 수가 없는 그 플라스틱 막 낡은 거, 헌 거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아이들이 들고 가서 물을 또 오는데 그 물이 다 흙탕물이더라고. 그래도 목이 마르니까 그걸 마셔. 사실 그 심정은 그 자리에 가봐야 알겠지요. 어쩌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만큼 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간절해서 그 물을 마시니까. 그게 또 대부분 아이들이더라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 속에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찾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처지가 그렇다는 거죠.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지요.
전에 한번 그 예를 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가면 네바다 사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사막에 길을 내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었대요. 사막 구경 좀 하라고. 그래서 어떤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거기 여행을 갔는데 그 관광지에서 어떻게 그늘이 벌어졌는지 물이 떨어져 버렸대요. 결국 부모가 거기서 목말라 죽었어요. 아이만 살았는데 아이한테만 물을 계속 먹인 거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주를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에도 좀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기지요. 사실 영혼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뭐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 성도들은 자기 영혼을 아시겠어요? 어떤 이단을 찾은 사람이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갈증이 생겨서 왔다는데 영적인 갈증이 과연 뭘까? 영혼이 주를 앙망합니다. 이게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그냥 말로만 있지.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내 영혼이 막 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걸 만드는 그게 아직 우리 익숙지가 못해요. 또한 육체도 해봅시다. 육체가 주를 갈망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육체는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 쫙 하늘을 하나님께 들고, 그렇죠? 손도 쫙 벌리고 그러면서 막 몸부림 좀 치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 육체를 가지고 땅굴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으면 되겠어요? 뭘 가르칠까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한 가지, 적어도 다윗의 이런 심정, 이런 갈망, 그것의 이유 하나는 이제 밝히는데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유가 있네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주여 목말라요 물 주세요가 아니고 주의 권능.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딱 뵀을 때 얼굴에서 막 광채가 파짝파짝 빛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구경한다는 게 그게 권능 한번 이렇게 멀리서 보고 하나님 능력이 크네 이거 보려는 것이 아니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라는 말은 이게 믿음에서 나온 말인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다에서 육지처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바위에서 샘물이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키가 장대하던 크다 하던 그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간절하냐?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8절을 먼저 보면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시랑의 밥이 되리이다.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의 전쟁을 하며 살았어요. 남의 나라를 빼앗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고 정복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들이 다 원수들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를 두고. 그러므로 어쩌면은 가장 작은 땅, 지금도 그렇지요. 그 땅에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 말로 좀 변덕이 생겨서 야, 나 이스라엘 이제 싫어. 나 다른 나라의 하나님 될 거야.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만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나의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에게 조금 더 들을 이유가 있는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지금 구하는 것은 뭐지요? 주의 권능과 영광이지요. 저 원수들을 다 파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은사를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는 것입니까? 요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자가 있어서 이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볼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 구함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권능을 구하니까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을 베푸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평생에 가질 신앙을 찾았네. 이렇게 해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인자가 어디로 옮겨왔어요? 주의 이름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인해서 내 손을 들리이다. 그렇게 하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참 우리한테는 멀리 있는 말이 되네요.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어땠어요? 이런 만족을 사실은 느껴본 적이 별로 없지요. 우리는 배부르면 그냥 만족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데, 그것보다 주의 인자를 인해서,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영혼이 만족하니까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답니다. 결국 처음부터 나오기를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는 영혼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교훈을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인자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때에 주님이 대에 물을 떠다가 제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었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선을 좇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너 그거 지키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주여 내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나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있다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게 내가 가까이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다시면서 나를 믿으라, 이게 답이다. 그래서 주의 인자라는 말을 쓴 거죠. 이게 바로 사도가 말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그 표현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이 뜻을 보이지요. 단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단지 이런 외적인 표현이 아니고, 지금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빠지게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저 칼을 든 무리들이 나를 쫓아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분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아서 내 영혼이 내가 이 삶을 나의 행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된다고 한 게 이게 영혼이 주를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섬겨서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 육체도 함께 하는데 바로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다 착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되었다는 거죠.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찬송가를 막 부르는데 표정들이 힘이 없다고 힘을 좀 내야 된다고 크게 불러야 된다고 기쁘게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찬송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왜 하필 밤중에 하죠? 낮에는 하나님 묵상하면 안 돼요? 낮에는 바쁘니까 밤에 잘 때 잠깐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주님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비유나 교훈을 담고 있었지요. 침상은 아플 때 눕는 곳이고요. 밤중은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은 마음. 그때 내가 뭐 할 때 하느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 이 경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았던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라. 왜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도움이 절실하지 않으면은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사는 자기의 삶을 가리키는 거지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애가 3장에서 정말 쑥을 먹는 같이 탐죽을 먹는 같은 그 고통이 있고 절망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로 들자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8절을 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이런 것들이 다 완료지요. 전에부터 자기가 가졌던 신앙이지요. 결국 어디서 나왔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러므로 이걸 위해서 땅굴을 파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니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훈과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서 멀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것, 오직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를 때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곧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때요? 저 사람들이 야, 다윗을 잡아야 돼, 죽여야 돼. 그런데 육신은 죽이지 말라. 그래도 안 죽어. 영혼을 죽여야 돼. 영혼을 죽여. 이렇게 짜준 게 아니죠, 그죠? 바로 이런 삶을 살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보통 영혼이 아니고 어떤 영혼이었어요? 주를 가까이 따르는 영혼이죠. 이런 영혼을 찾아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죽이려는 것은 다윗이었고 육신을 멸하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영혼.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도리어 저희는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 되어 실황의 밥이 되리라. 전쟁을 해봐야 이런 거 실감나죠. 거기서 다 시체가 들판에 엎어지면은 결국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제가 사실은 이 시편 63편을 이렇게 새로 보게 된 이유가 이 한 절을 찾아서입니다. 문득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이 구절을 찾으니까 시편 63편에 있더라고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왕이 누굴까요? 다윗인가요? 그러면 참 말이 이상해지죠. 혹시 다윗에게 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주라는 이 표현이 바로 뭘 가리키지요? 왕을 가리킵니다. 내가 섬기는 왕, 내가 섬기는 주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나의 하나님을 여기에서는 왕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 본래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왕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그러므로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랬으니까 주로 맹세한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다 한 가지에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자나 더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란 거예요.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부터 나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나이다는 이 결심을 말한 것처럼 주로 맹세한 사람들은 오늘도 그 교훈을 따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로 맹세한 것은 주를 따르는 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새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울 자 없는 세상에서, 지킬 자가 없는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법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였사오니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데서 구원을 보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하신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한 것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